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다시 세우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상에 무너져 있는지, 그 의가 왜 이 세상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지, 이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모든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고,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메시지로 이렇게 증거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를 삼았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참 하나님께서 만민의 심령을 감찰하여 잠언 15장 29절에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과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에게는 분노가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6장 5절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곧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기도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상으로 비유하신 마귀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곧 그 길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비유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유업의 상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문은 영적 성전의 문이며 그 성전의 모형대로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8절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 안에 골방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 성전이신 예수께서 베푸신 천국의 복음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골방 기도의 시작이었으며, 그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려고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받으신 후에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세우시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안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지기 위한 것이며, 이를 이루려면 요한 1서 1장 7절 예수의 피로 씻기시는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 1서 3장 5절에서 9절 죄인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유업의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된 기도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육과 원칙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천부께서 보고 들어주시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언제? 시편 32장 6절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하셨고, 이사야 55장 6절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셨으므로, 이때는 신명기 11장 14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 곧 봄비와 여름의 장마비의 때가 있듯이 신명기 32장 2절 주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하셨기에 마태복음 3장 11절 주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봄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의 때를 여름 장마비의 때로 비유하신 것이므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는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골방은 에스겔 41장 5절에서 7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며, 이 성전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으나,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1절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며 그 안에 골방도 있었던 것인데, 이는 골방이란 낱말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고 히브리어로 젤라의인데, 이 낱말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아담의 갈빗대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므로, 갈빗대와 골방은 동일한 낱말로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 같이 첫 아담의 때에 속한 예수님의 육체의 갈빗대와 골방으로 비유한 중심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영적 여자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가 시편 102편 17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대로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 만민들 중에서 경건하여 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천국의 뜻을 쫓기를 기뻐하여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누구에게?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표로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념칭으로 알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신약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의 본명으로 오셔서 아들로 나타내셨고, 아들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칭하신 것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 기도하게 하셨던 것은 그 기도하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들, 곧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불러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은 모든 율법에 가장 합당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암기하여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외식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깨닫고 마음과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하늘은 이사야 66장 1절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의 보좌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보좌에는 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으므로 예수께서 영적인 하늘이시며,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표와 기념 이름인 여호와라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셨으므로 아버지의 본명은 예수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을 때부터였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요, 그 나라는 천국이며 천국이 임한다는 것도 모든 죄를 씻기시는 성령 세례로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거룩한 나라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신 것이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며, 예수께서 창세부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얻으셨기에 태초부터 하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영적인 땅으로 비유하셨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하는 아들로 나타내셨을 때에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던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오늘날이란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곧 시편 2편 7절에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제자들이며 일용할 양식이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곧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인데,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의 양식은 죽으실 때 없어질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므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 세례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육체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제자들의 죄도 사함받기 바라는 기도이며,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며,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모든 죄를 씻겨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시험이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그 사실을 전파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고 모든 죄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악은 예레미야 2장 19절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모든 악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도 성령 세례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나이다 에서 나라는 천국이며 권세는 천국의 권세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여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록하신 성경의 모든 증거에 따라 성취된 것이므로 그 모든 영광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아멘은 진실합니다, 소원입니다 하는 뜻이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음을 시인하는 것이므로 성령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기도문이 모두 성취된 것이므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물 세례 안에서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에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벗어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죄를 자복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그냥 쉽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면 기도하기가 참 쉽겠죠.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지죠. 그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도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집에 어디 조용한 방, 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따로 조그맣게 한 사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곳이 골방이라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거기서 기도하고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듣고 또 넓은 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고 이런 일이 있겠나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들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을 여러 많은 증거로 그 골방이 어딘가 자세하게 이 메시지에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거기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셨죠. 그럼 그때 유대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당연히 그때 기도하는 일들이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들으셨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근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 들으셨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요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큰 거리 어귀가 어디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리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쫓아 믿으면 거기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 다 믿죠? 그 길 따라서 믿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신약의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적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볼방 기도가 되는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거리, 그 길, 이 길이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여러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여기에 저희 시체가 그랬는데 이 시체가 누구 시체냐면 감람나무로 비유한 두 감람나무로 비유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의 시체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체들은 어디에서 죽었느냐, 어디에 버려졌느냐 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런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애굽이라는 낱말의 뜻을 살펴보면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양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영적 애굽 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다 불로 멸망한 곳이잖아요. 그곳이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곳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되 전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다.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큰 성길이라고 하는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 전하는 모든 교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기서 기도하는 것 전체가 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정말 진실하고 진실치 못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메시지 내용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낱낱이 해석을 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사도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구하는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였고 의가 임했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더 달라고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주기도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야 될 터이나 그 성취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한다면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계속 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성취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이 어린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통을 파면 띵깡을 놓으면 부모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그냥 띵깡을 놓아서 막 금식하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구하게 만들어 놔요. 거기서 들은 기도가 누가 듣겠어요? 그 기도를 듣는 것은 마귀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듣고 마귀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 걸 붙여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세상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걸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절대로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기도를 하시면 세상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잘 되게 해주고 경제가 잘 되게 해주고 정치가 잘 되게 해주고 코로나가 없게 해주고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일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일은 마귀에게도 맡겨져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세상 것은 다 잘못되게 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다 살피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 골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골방이 성경 안에 어디가 있었냐면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골방이 있는 거예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골방이 있어요.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골방 안에서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을까요? 거기서 은밀한 중에 곧 보시고 받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라는 말인가? 실제로는 그 성전이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했냐면 내 육체 안에 함께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이 영적 성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영적 성전 안에 골방이 있겠죠.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골방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골방이라는 낱말이 헬라어로는 타메이온이라는 낱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젤라흐라는 그런 낱말이에요. 이 낱말이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한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젤라흐라고 썼는데 그 똑같은 낱말을 갖다가 신약에 와서는 골방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골방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그 안에 있는 골방과 또 갈빗대가 뭘 비유를 하냐? 똑같은 낱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갈빗대로 비유한 골방, 그 골방으로 비유한 갈빗대와 골방으로 비유한 예수님 안에 중심된 그 말씀이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 탄생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이 영적인 실제로는 남자지만 영적인 여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첫사람 아담의 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죄인처럼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영적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시는 회개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중심된 말씀이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깨어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명이 깨어나면 숨을 쉬게 돼요. 호흡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호흡이 시작이 되는 게 내 죄를 올바르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심장이 뛰어서 하나하나 움직여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죽어있는 자는 심장이 안 뛰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 호흡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심장이 뛰려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번영을 받은 선지자로부터 주신 그 중심의 말씀도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교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첫사람 아담의 때 그 갈빗대와 같은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믿으면 속사람이 깨어나는 과정이 되는데, 깨어났으면 숨을 쉬어야죠. 심장이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엔 죽은 사람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과정이 마치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멈춰버린 분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멈춰버린 분들이 있대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심장 압박해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것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는 지금 계속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뛸 수 있게, 심장이 뛸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심장이 뛰게 하려면 계속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해야만 이게 심장이 다시 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과정이, 영적으로 여자로 지옥을 받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그렇게 합당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능한 이전 것 싹 버려야 되거든요. 잘못된 걸 버려야 되잖아요. 외식하는 가운데 주어졌던 걸 버려야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었을진데,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진데, 이전 것 싹 버려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신다면 다시 심장이 뛰고 호흡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중에 우리 육체가 사는 과정에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천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세워져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요. 높임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리를 해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언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느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 나라가 자기의 육체 안에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천국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일을 하다가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영혼이 가장 잘된 거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육신이 잘 됐나요? 육신은 지금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고난받고 옥에도 갇히고 돌로도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돌로 맞아서 스데반 같은 분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육체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고 죽었어요. 육체가 잘 됐어요? 아니에요. 그 영혼은 가장 잘 된 겁니다. 예. 그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안 맞는 말인 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나 싫어. 그냥 육체가 잘 되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듣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완성된 사도들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용을 무저갱에다 가두고 천년 왕국을 세워서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아직 그 계시록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왕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왕노릇이 어떤 것이었냐?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귀신도 귀신을 쫓아나가고 죄인의 죄를 씻겨주는 세례를 베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죄를 싹 씻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냐? 바로 그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떠나 죽었어요. 둘 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노릇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왕노릇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노릇 하는 것에 비추어 한번 보세요. 세상 나라의 왕노릇 하는 것 참 복잡하죠. 쉽지 않아요. 대통령 얼마나 많은 욕을 받고 언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에이 못 해먹겠다. 그럼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셨잖아요. 예. 못 해먹으면 내려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왕노릇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그걸 다 맡겼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의 영이 마치 그리스도의 영인 것처럼, 진리의 영인 것처럼 증거를 하면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정확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자가 있다면 저는 얼른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어느 곳에 전해진다면 함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부르고는 있지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일은 없는데 교회 가면 성령 받았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좀 열심히 있으면 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전부 다 진짜 성령의 역사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응해져야 되잖아요. 성경과 다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악령이잖아요.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그럼 귀신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믿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미리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온 세상이 미혹되게 된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도들로 인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이 성취가 돼야지 맞잖아요. 사도들로 인해서 왕국을 하는 천년왕국이 세워졌다가 다시 무적행에서 그 용이 사단이 놓여가지고 온 세상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곡과 마곡을 전부 미혹해서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지인을 에워싸고 거룩한 성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만약 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지속되는 일이 없어요. 언제부터 끊겼나? 언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가지고 사람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도들이 교회다 하고 세워놓는데 이게 바로 로마에서 천주교로 세워진 겁니다. 천주교에서부터 그 교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를 만들고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찬송가도 다 지어놨어요.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짓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또 거기는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거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위에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그 어머니를 더 높이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그 많은 수를 바다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비유가 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있던 그런 분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성경대로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개혁해서 기독교도 나오고 많은 교파가 오늘날 나와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된 교회는 하나지 많은 교파가 나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파가 나눠진 것은 제각기 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아니라 할진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경과 똑같은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내용 전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 기도는 빼지 않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하겠죠. 근데 원하는 것을 주었으면 더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주기도문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인가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셨던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어디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을 본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느냐? 그 음성을 들려서 필요한 모든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자세히 밝혀주시고, 그 전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증거가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